함께 은혜 나눈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 34절에서 35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성막에 충만하게 임한 여호와의 영광, 성막에 충만하게 임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대장정의 마지막이죠.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마지막 장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어떤 책이든 마지막 결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이 중요한 이유는요, 말씀을 단순히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장에 출애굽기 전체를 깨뚫는 하나님의 구속의 의도가 결실을 맺고 있고요, 단순히 역사적 결말이 아니라 복음의 절정, 구속사의 방향성과 목적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출애굽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한 상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그러나 성경은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어떤 정치적 해방이나 민족적 독립의 이야기를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 하던 데서 해방시켜 주신 것, 자유케 하신 이유는요,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로 모세를 택하시고 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애굽을 징계하셨고, 마지막 재앙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여 이끌어 내셨으며 홍해를 지나게 하셨고 광야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이 여정은요, 단순한 탈출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여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속하여 자기 백성 삼은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피로 언약을 세워주셨고요, 그 언약의 내용인 십계명과 또 이로 말미암는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요, 한 가지 목표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친히 거하실 집, 곧 성막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성막의 식양,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그대로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때문에 그 성막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죄인과 만나주시는 자리이며 은혜로 임재하시는 복음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죄인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선포의 상징이 바로 성막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출애굽기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입니다. 출애굽기는 단지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종착지가 바로 성막입니다. 애굽에서 시작된 백성들의 발걸음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에까지 이르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이 창세기가 무엇으로 끝났습니까? 무엇으로 끝났죠? 죽음으로 끝났죠. 야곱도 죽었고 요셉도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흐름이라는 거죠. 죽음으로 끝내야 될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직 은혜로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목적이며 출애굽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40장은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하나님의 임재로 완성이 되는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이 명령하신 대로 완성이 되었고 이제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은 앞에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방식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성막을 완성하셨는지, 또 그 성막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어떻게 그 성막이 실현되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을 밝히사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며 삶으로 증거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첫째 달이라는 것은요, 출애굽하던 그 달을 말하는 거죠. 출애굽이 여러분 언제 일어났습니까? 6월절 날에 6월절 밤에 일어났었죠. 출애굽이. 그러니까 6월절이 첫째 날 곧 14일이에요. 첫째 달 14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출애굽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시점, 출애굽 그 다음에 1월 1일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1월 1일 정하루,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지어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던 그 달을 새해의 첫 달로 정월로 삼으셨는데 이건 단순히 시간의 흐름으로 새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의 기준이 되고 존재의 기준이 되고 시간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정월의 의미는요, 그저 한 해가 바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날, 즉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날이 그들에게는 생명의 날이요, 인생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 달 초하루는 자연적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오는 1월 1일이 아니라 구속의 은혜로 주어진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영적인 새해, 그것이 이 출애굽의 달, 곧 정월 초하루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날을 택하셔서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분명해지죠. 무엇입니까? 절대로 너희를 속량한 어린 양의 희생의 피,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속량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은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그 사건을 기념하며 영원히 기억하여 그 은혜 위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처소, 성막을 세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피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죠. 그 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으며 6월절 어린 양의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달력이 아니라 복음의 시간, 십자가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새해는 세속적 달력의 1월 1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새해는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는 날,
곧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주 첫날, 즉 주일에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죠? 주일은 단순히 주의 날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이제부터 나의 모든 날은 주님이 새롭게 하신 날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배하며 그 복음의 은혜로 한 주를 시작하는 것, 한 주를 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4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자, 보시면 매년 3번씩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라는 것은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3대 절기를 말하는 거죠.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배하러 성전으로 올라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루살렘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예루살렘 밖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유다 지역 밖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먼 거리죠. 몇 주씩 집을 비우고 밭을 비워두고 가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염탐하는 다른 민족이나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예배하러 올라올 때 아무도 너희 땅을 탐내지 못하게 내가 막아주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뭐다? 피난처다. 생명의 보호막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보호를 받고 있는 이유,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요,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한 주 동안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합니다.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미혹하려고 하는 게 마귀예요.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면 은혜의 보호막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가 먼저다. 예배가 본질이다. 예배가 생명이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함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보세요. 건축자의 버린 돌,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 가장 중요한 기초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부름을 받은 건축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뭘 버려버리죠? 예수님을, 참된 성전을 버려야 될 돌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들이 볼 때에는 아무 쓸모도 없는 돌, 그래서 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돼요? 교회의 머릿돌, 하나님의 집의 반석, 가장 귀한 기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일이래요? 사람의 일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종교성으로 자기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여호와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율법 지킴이나 우리의 의를 보시고 뭘 보내줘요? 메시아를 보내줘서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를 오매불망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왔는데, 진짜 메시아, 참 메시아가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인 거죠. 맨 죄만 고발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동격으로 여기고 성전을 헐라고 하고 이러니까 이들이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었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셔서 율법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자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요, 기이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치로는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냥 놀랍고 은혜롭고 경이로운 것이죠. 복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탄생시켜 주신 그날, 바로 그 날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우리가 이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은요, 이 날을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날입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 하신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이 우리의 매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단지 개인적인 감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광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이 주의 죽으심으로 새롭게 하신 날을 교회로 모여서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성도가 교회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주께서 피 흘려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우선되는 가치로, 정말 전부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 보면요, 교회로의 모임이 가장 우선되는 가치로 여기고 교회로의 모임을 목적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 판단에 따라서 교회의 모임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풍조가 코로나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성경은 뭐라고 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래요.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이 증거합니다. 혹자들은요, 자기 가치 판단에 따라서 교회로의 모임을 타협하죠. 그래서 꼭 모여야만 되냐? 온라인으로 혼자 예배해도 잘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서도 온라인 예배도 동일한 예배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명백하게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자들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건요, 뭐에 무지한 거냐면 교회론에 무지한 거예요.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무지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어디서든지 각자 개인적으로 드리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해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숫자를 채워 모이라는 명령이 아니죠. 이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의 지체된 공동체로서의 그 함께 모일 때만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임재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교회로의 모임 가운데 드려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왜 목회자와 교사, 말씀을 맡은 자들을 주셨습니까?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몸의 지체로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모여서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을 나눌 때 비로소 뭐가 돼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온라인 방송을 예배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온라인 방송을 송출하는 목적은, 지금 이렇게 송출하는 목적은 전도에 있습니다. 전도에. 그리고 이건요, 예배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함께 모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육체의 연약함이 있거나 아니면 박해 중에 있거나 혹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지에서 떨어져 있는 성도들의 경건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배는 공동체적 사건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이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 말씀 아래 모이고 은혜로 하나가 되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 제사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의 모임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가 동시에 뭡니까? 예배자를 파송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예배자는 누구냐? 교회로의 모임 가운데 예배하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기도와 찬송 가운데 회복이 돼요. 그 심령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 세상 가운데 파송,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그 사람이 진짜 예배자입니다. 때문에 예배자의 삶이 가능하려면, 산 제사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가능하려면 먼저 교회로의 모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과 건물이 연결이 되듯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성전으로 지어져 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만이 교회로의 모임 밖에, 성전 밖에서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내 편의를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질서대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아무리 디지털화되고 기술이 발전해도 그리스도의 몸은요, 온라인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유튜브에 임하지 않아요. 성령은 당신이 세우신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말씀의 교통함으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은혜 받은 자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온라인 방송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말은요, 결코 복음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막의 식양대로 성막이 지어졌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의 교통함이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이 교회로의 모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충만한 역사로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말씀의 은혜로 세우실 것이며 그 힘의 능력으로 각자의 삶의 모든 자리에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자로 세워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의 흐름으로 돌아와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하고 선포를 하고 있죠.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명령대로 이제 성막이 실제 지어진 내용이 36장부터 39장까지 이어집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35장까지를 살펴봤었죠. 근데 제가 36장 이후로는 따로 강의하지 않고 바로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성막 식양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봤기 때문에 이 내용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6장에서 39장까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 뭐냐? 명령하신 그대로, 명하신 그대로 식양대로 성막이 지어졌다라는 거. 핵심은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더하지 않고 하나도 빼지 않고 명령하신 그대로 지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에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단지 과거의 원칙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막을 짓는 이 39장에 명령대로라는 표현이 무려 10번이나 반복이 되고요. 오늘 본문인 40장에서도요, 8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게 뭘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은 반드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야 된다라는 거,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인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집이 지어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거 내가 이 구조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고 이 구조로 내가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지었어? 나 여기 안 들어간다, 입주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고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성막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명령하신 대로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어져야 되는 성막을 사람들에게 그냥 맡겨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은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지만 내가 볼 때에는 이거 조금 좁은 것 같아. 넓히면 더 어떨까? 이거 조각목보다는 백향목이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내가가 들어가게 되는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죄인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절대로 그냥 맡겨두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짓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영, 곧 성령에 감동되어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짓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재주로 짓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 없이 짓는 것은요, 아무리 겉이 그럴듯해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막이에요. 바로 성막. 성막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성막이고 교회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세워지려면 어떻게 세워져야 됩니까?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침묵 두무회, 동호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동호회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목소리가 커지고 자기 주장이 나오고 세상 방식으로 세워지는 순간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목회자와 직분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교회가 말씀대로, 복음대로, 성경대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각 성도의 마음에 거하시며 충만히 역사하시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성령님이세요. 교회의 건설자도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시에 따라 손과 발만 되어 움직이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 영의 감동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교회가 지어져 갈 때, 성막이 완성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 34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보세요. 보시다시피 뭐가 충만해요?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셨던 것처럼요,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구약 시대에 굉장히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거예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아무렇게나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대상 28장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내 생각으로 너한테 이렇게 지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알려주신 설계도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여호와께서 친히 알려주신 설계도를 받아서 그대로 솔로몬에게 전해주었고, 솔로몬도 그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성전의 식양대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성전을 완공한 후에 솔로몬이 이제 봉헌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봉헌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역대하 7장 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 식양대로 그대로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임재하셨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로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방식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도대로, 내 지혜대로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대로 지어지고 성경대로 선포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어야 된다고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거,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가 복음이 되면요, 그 결론은 사망이고 멸망입니다. 그래서 명령대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게 아무 데서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복음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졌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성막이든 성전이든 명령대로 지어졌을 때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그 증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리고 보세요. 모세도 그렇지만 솔로몬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 성막,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들어가지 못했죠. 왜? 영광이 너무 충만해 버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이 한 걸음조차 다가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자리,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죄인은 설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 중에 함께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까?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까? 없죠. 없는 게 맞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로는요, 절대로 그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근데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죄인은 그 앞에 설 수 없고 죽어 마땅하고 멸망당해 마땅한데,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방편을 예배해 주신 거죠. 그게 뭐다? 성막이에요. 성막으로 나아올 때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즉 제사를 드리고 나에게 나오면 영광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제사 제도도 어때요? 일시적이죠. 임시 방편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요, 반복이 되어야만 했어요. 왜냐? 성막도 제물도 제사장도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자요,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때가 차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들아, 때가 됐다. 네가 가서 성막이 되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게 하신 거예요. 성막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그래요. 여기서 거하시매, 이게 스케노라는 단어인데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를 떠나서 사람들 가운데 성막을 치신 분,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막에 가득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결국 누구 안에 오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신 거예요. 그 성막이 가리켰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막도 성전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전부가 예표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막도 예표고 속죄를 위한 제사장도 예표고 그 제물도 예표였던 겁니다. 실체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옛적에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 무엇입니까? 율법, 계명, 성막의 식양, 제사 규례, 성전, 제사장의 옷,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뭐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걸요, 구약에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알아들었었고요, 다윗도 알아들었어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못 알아들었었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율법의 조문대로만 살면 구원받는 줄 알았고, 하나님 백성 되는 줄 알았고, 성막만 잘 짓고 절기만 잘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조문에 매이고 모형에 붙잡혀서 정작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주신 목적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그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예 말씀을 육신으로 보내시고 입으로 말씀하시고 삶으로 사역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것임을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 전체가 그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아직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성막에 매여 있고 성전에 매여 있고 율법 조문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자들을 이렇게 말을 하죠. 마음이 완고해서 그렇다. 마음이 완고하다라는 말은 딱딱해진 심장,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주 못돼 먹은 마음이기 때문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완고한 마음, 영적인 죽음, 그 마음이 수건처럼 덮여 있다. 모세의 얼굴에서 벗겨진 그 수건이 아직도 그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인의 마음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의 본성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 얼굴을 사모하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을 거부합니다. 복음을 부담스럽다고 여기고 십자가를 불편해하고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바로 복음을 거부하는 죄인들의 본성이에요. 때문에 설교자는 모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호하게 증언해야 됩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강단에서는요, 오직 복음을 증언해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증인으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증언하는 자,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 목회자는 강단에서 증언하고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그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죠.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증언이 곧 증인이고 증인이 곧 증언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부르심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고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선포에 우리가 앞장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를 한번 보세요. 모세도 솔로몬도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 성막, 그 성전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영광이 너무나 거룩하고 두려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성전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된 우리들이 바로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보세요.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령이요 아무에게나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자에게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흘리심,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죠. 그 십자가에서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죽지 않고 살아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성막이나 성전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제는 어디에?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성막이 지어졌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셨고 그 결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여전히 교회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 성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1성전, 제2성전, 무슨 성전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거 성경적으로 맞는 표현입니까? 아니에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구약 시대로만 봐도요, 이런 말은 말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 구약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장소, 예루살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그곳만이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성전이 넘쳐나죠. 강남에도 있고, 여의도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베이징에도 있고, 뉴욕에도 있고, 다들 자기들이 지어놓은 예배당을 보고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벌써부터 틀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른다? 이건 복음을 무시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지 몰라도 무지함 때문에 결국은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 단어에는 의미,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건물을 보면서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 예배당, 교회당, 예배실. 교회 건물은 단지 교회가 된 우리가 모이는 공간이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디냐?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계시는 그 성전,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오죠. 들어오면 죽습니다. 사탄이 감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죠?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성전에 죄인이 들어오면 죽는 것처럼 더러운 귀신, 사탄이 들어오게 되면 죽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귀신 들린다라는 말이 성립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있을 수 있죠. 복음을 전하면 죽기가 됩니다. 귀신이 떠나가요. 그러면 그 떠나간 자리에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로 믿어야 되죠. 주님으로. 근데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귀신은 떠나가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그 자리가 비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떠나갔던 귀신이 다른 귀신들을 함께 데리고 들어와 버려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건 교회당에 나오고는 있지만 불신자고요. 아주 완악한 심령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저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추방해 주세요.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이건요, 복음을 모르는 말이에요. 성령이 계시는 그 마음에 마귀가 같이 산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너는 안방 썰어 나는 건너방 쓸게. 이게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령과 사탄이 한 지붕 아래 사는 일은 결코 없어요. 그러니 거듭난 성도, 복음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귀신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세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복음으로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선포하는 통로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세요. 복음 선포로. 복음 선포를 통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초청하신다라는 거죠. 어디로? 성전으로 나와라. 자, 그럼 이때 말하는 성전은 뭘 의미합니까? 건물을 의미해요? 아니죠. 예배당에 나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성전으로 나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으로 나와라 할 때는 건물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약적 개념으로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 곧 우리 성도들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예비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 안, 교회로 모인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도 그의 몸의 지체로 성전화 된다라는 거죠.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사는 정도가 아니죠. 이제는 그들도 성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그들도 성령의 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막 성전도 얼마나 영광스러웠어요. 근데 그것은 참것의 그림자, 예표에 불과했죠. 근데 예표에 불과한 모형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모형이 아니라 참것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들, 그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성도들 안에 임한 영광은, 이거는 그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크고 찬란한 영광이라는 거죠. 이 영광을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 성막이 보여주는 메시지 중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되게 좋아해요. 이거 근데 물론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너무나 좋죠. 그래서 사람들이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 말에 많이 꽂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요, 치명적인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어떤 착각? 어떤 착각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함께 하신다는 착각. 무슨 말이냐? 중요한 건요, 어떻게 함께 하시게 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해버리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그분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없이는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죠. 대속 없이는 하나님이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 이 복음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함받았고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 안에 번제단, 물두멍, 속죄소 이런 걸 다 세워두신 거예요. 그냥 들어오지 말아라. 이거 통과해야 나를 만날 수 있다. 이게 성막의 구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만 하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 아무리 따뜻하고 달콤하게 들려도요, 복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이게 빠지면 그건 절대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죠. 고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백날 고백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죄용사함을 받았고 내가 의롭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걸 전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죄인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 그냥 나오면 불살라집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떨어졌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심판이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시려고, 내 길을 순탄케 해 주시려고 옆에 붙어 다니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누린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라는 걸 전제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 사람과 낮이나 밤에나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구약시대 성막에서 번제단을 지나고 물도봉을 지나서야 속죄소 앞에 나아갈 수 있었듯이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세 가지 적용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주님의 몸인 교회를 명령대로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짓지 말라고 하셨죠. 설계도를 주셨어요. 식양을 주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설계도를 주셨죠. 우리에게는 무엇이 설계도입니까? 그렇죠. 기록된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목회하면서 강조하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5절 쉬운 말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혹 늦어지더라도 교회에서 그대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그대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참으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이자 터전입니다. 보세요. 사도는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디모데가 성경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성도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 성경대로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올바른 목회고 참된 섬김, 봉사예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적용은 바로 이거예요. 성막의 기구들, 번제단, 물두먼, 속죄소, 이것들이 가리키고 있었던 바, 곧 복음의 진리를 잘 지켜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내가 눈물로 말한다.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사도 당시에도 그러했다면 오늘날에는 어떠하겠습니까? 다른 복음을 너무나 잘 받아들이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신앙하고 있는 복음이 성경대로 바르게 지켜진 복음인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가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적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는 거. 곧 우리의 정체성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성령의 전인 거, 이거 맞습니다. 그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 그런데요, 우리의 몸도, 이 몸뚱아리도 성전입니다. 물론 육신의 몸은 결국은 썩어질 몸이에요. 그러나 이 몸은요, 거룩한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걸맞게 이 몸도 어떻게 돼요? 길들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마음만 거룩하면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행실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불의의 무기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오히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다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면 그 성전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이 세상과 같아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가 어떻게 마치고 있는지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 임재의 영광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행진하는 모든 길에서 떠나지 않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설 때도, 다시 행진할 때도, 광야의 고단한 여정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 한복판을 걷고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그 성령께서 임하셔서 날마다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사랑의 강건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비주의적으로 막 불기둥이 내 눈앞에 보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빛을 보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강건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을 본받지 않고 분별하며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광야 인생 같다고 하잖아요.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이 세상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를 우리가 혼자 걷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불을 비춰주시고 말씀의 등불을 켜주셔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도 아들의 피로 대속해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함으로 그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